오늘 너무너무 잘 왔다는 건 이 불임절, 이게 오늘 점을 찍는 날이라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지난주는 이 시간에 끝날 시간인데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 언제 끝날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예,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나왔으니까 말씀을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데, 첫째는 이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좀 빨리 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자료. 기초 재료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BC 586년에. 기억하시죠? 언약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 정말 그들 안에서 아픔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죠. 기억하시나요? 자, 결국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뭐냐? 바벨론 유배자들이 1차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됩니다. 이게 BC 538년. 그냥 외우지 말고 그런 때 있었구나,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뭐 이걸 또 외우려고 막 하지 말고. 아까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성경이 안 이어진대, 목록이 80이 됐는데 안 이어지지, 외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걸 외우냐고. 그냥 찾으면 되지. 80이 돼서 안 이어진다니까. 이게 그냥 써가지고 들고 다니면 되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가? 이것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 한 가지, 우상숭배,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메대바사 관점에서 보면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한 시점이 BC 539년, 조금 더 486년에서 465년까지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때 에스더가 바사국의 왕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나라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멸망되었어요. 그리고 멸망되어서 포로로 간 그 나라에 누가? 에스더가 뭐가 돼요? 왕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안 드나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안 드나요? 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왕비 된 게 아니고 왕비를 시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가버리느냐? 대학 합격, 그 다음에 진급, 그 다음에 응답,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에스더는 모두 다 여자들이에요. 나는 에스더예요. 나는 에스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에스더라니까. 너희들이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솔이 왜 아멘 안 하냐? 나만 쳐다보고? 너희들이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지, 그렇게 그 대답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배가 안 되고 다른 것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본적인 이 자세가 무너지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게 밀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냐?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다른 것들이 밀고 들어와 예배보다 그 더 중요한 것들이 우선순위 앞에 서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이 오늘 얘기했더니 우리 500일째 들어갔다 그랬더니 이제는 못 말리겠네 그러더라고. 이제 아예 말릴 생각을 안 해요. 전에는 막 말리더니. 그래서 제가 약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침에 제가 내 평생에 처음으로 어디 가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요. 다른 사람 다 콩나물국 먹는데 콩나물 그 국밥 먹는데 나는 그걸 꺼내가지고
먹는데 난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배의 영성은 놓칠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경배의 대상을 받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가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이니까 고국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의 시대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몇 년이 차야 돼요? 몇 년?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해 70년이 차야 된다는 거죠. 민족의 아픔보다 더 어려운 마음은 고국에 가고 싶은데 고국에 갈 수 없는 이 마음. 할렐루야. 외국에 안 나갔다 온 사람은 이 얘기를, 이런 말을 하지 말아요. 이런 걸 모르면. 에? 여러분들 혹시 고향을 떠난 분들 고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대요. 아,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싶대요. 안 가고 싶대요. 무슨 얘기하라 그러면. 가고 싶다고 얘기하지. 가고 싶다고. 네, 가고 싶어요. 근데 영암은 내가 안 가. 영암 갔다 우리 죽을 뻔했어 아주.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다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민족의 아픔을 경험한 이스라엘, 땅은 빼앗기고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그런 아픔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고국에 돌아갈 수 없이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메데바사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이 상황이었다는 거죠. 계속 점검했어요. 계속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이방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유효하다. 비록 이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나라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기왕이면 징계받지 않고 깨달은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반드시 또 뭐해요? 회복도 시켜주세요. 그런데 징계받고 회복이 되기까지 이 과정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지 않아도 될 시기를 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시대에 이 비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아까도 우리가 계속 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분간할 수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고 이 시대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보낸 이유를 이 모르드게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신앙생활하지만 한쪽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삶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족의 아픔의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모르드게. 무엇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들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가정적으로든지 혹은 민족적으로든지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나요? 세 번째,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비전을 가진 자 모르드게에게 포로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모르드게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멸망의 이유를 알았고 왜 우리를 이방 땅에 보내었는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에 대한 감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싸우는데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을 찾기도 어려워. 지금 밥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널어야 되고 이거 뭐 이불 개야 되고 뭐 청소해야 되고, 정신없이 하다가 교회 와보니까 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까막까막 하다가 끝나버리고 집에 가서 다시 또 계속 이걸 뭔 시대적인 계획을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저게 뭔 얘기야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 에? 안 그래요 우리?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 얘기하고 막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또 묵상하기도 전에도 다 잊어버렸다. 수없이 반복하면서 잊고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 안에 남은 게 있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붙드는 게 있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상황들이 딱 되어질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내 안에 정리될 때가 있어요. 왜? 어떤 상황에 맞아떨어질 때에, 그렇지,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까지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니까 자기 몸을 던지는 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가 아니라 그 드라마 올인 봤어요? 올인 손들어. 올인 손들어. 뭐 했어 그동안? 이것도 안 보고. 우리는 중국에 있을 때에도 올인을 봤어요. 올인 어떻게 본 줄 아세요? 한국에서 드라마 끝나면 CD 막 돌려가지고 복사해서 나눠주는 거 사가지고 막 10원 그거 기다리느라고 막.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병헌 마지막 어때요? 마지막 한 방에 다 몰아죠.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에헤이, 왜 어느 때 올인할 수 있냐고. 이게 아유, 나 정말 어느 때 올인할 수 있냐고. 확신을 가질 때. 어떤 확신? 그렇지, 내가 다 딸 수 있다는 확신 가질 때 던지는 거예요. 올인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니까 자기 인생 다 던져버리는 거죠. 멋있잖아요. 나는 정말 모르게 예수도 보면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멋있어요. 에이야 뭐 아멘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여기 오셔서 말씀하셔야지. 여기 오셔서. 할렐루야. 이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상황은 자신의 죽음의 위기였다. 자기 자신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낸 모르드게. 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려면 자기 자신 스스로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민족의 죽음의 위기입니다. 자기만 죽으면 괜찮겠는데 자기 때문에 누구까지 다 죽게 돼. 자기 민족까지 다 죽게 돼야지. 어려움이죠. 어려움. 회복되어졌어요. 오늘 부림절의 절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자신 있게 우리가 이 결과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 속에 모르드게가 경험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그 부분, 그러나 한 번도 그 안에 불안함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웠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어렵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왜? 던지고 시작하니까. 에스더의 죽음의 위기 기억하나요? 왕이 원하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건 괜찮은데 누구까지? 에스더까지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이 모르드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어리석고,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놀라웠게도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만 우리 안에 있으면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한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감을 좀 잡으면 좋겠다. 왜 자꾸 시대적인 얘기를 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면서 모르게 에스더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감각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가슴이 폭발하게 된다니까요. 폭발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라도 시작한다니까요. 기도라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병원에도 지금 아이를 지금 보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24번째 온 아이죠. 이름이 뭐예요? 유진이. 우리가 알아서 다 지워버려. 영광이 유진이 뭐 호적이 어떻게 올라가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다 지워버려. 그냥 우리가 유진이면 유진이야. 그냥 짝다리에다가 안에서 원챙이에다가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속 돌아가면서 병원에 가서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죠. 기도하자.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하는 자들 정말 후손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물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돈 좀 많이 벌으세요. 돈 좀. 에? 그러면 되잖아요. 몸으로 아직 내가 못했어도 기도하면 되니까 감사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게. 또 하나 25번째 왔는 또 어느 권사님이 데려다가 지금 키우고 있어. 또 여러분들이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이게 막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이거 막 이게 여기 가고 이거 싹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가 오는 대로 키우면 좋겠는데, 이게 뭐 이거 다 거쳐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일시보호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일시보호소에 경기도에 2개밖에 없는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 거기서 시설을 보내고 입양으로 보내고 이렇게 다 여기서 갈라주기 때문에 일시보호소가 굉장히 필요해요. 양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왜 자꾸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줄까?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깊게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베이비박스 설치하기 전에 이사 갔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몇 명이 왔다 나누지도 않았고, 그냥 오늘 앉자마자 그냥 같이 얘기하는 거죠. 서로 주셨던 것들 계속 나누고.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걸 놓고 기도 부탁을 한 적도 없고. 어떻게 될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는 거니까. 왕궁에 있는 왕비에게도 위기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배후에 이들과 함께 하셨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 모르게. 할렐루야. 집중하면 이제 빨리 끝납니다. 빨리 끝나요. 이 시대의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였는가? 에스더의 결단으로 새로운 조서가 내리게 되어지죠. 지난주에 들었죠. 먼저 된 조서에는 이미 죽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 에스더의 결단으로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하는 에스더 뭐예요? 결국 유다의 대적들은 다 어떻게? 그렇죠.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하루도 아니고, 자, 하루만인데 하루 날을 연기해서 이틀 동안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결국 민족의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 이 과정이 굉장히 짧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마다 이것을 견뎌내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게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결과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왕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야 되는 이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하만이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유다 민족이 다 죽어야 된다는 조서를 이미 내려버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인도 받아가는 이 상황들이 어떤 마음일 때에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맞나요? 정말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잘 나오다가 오늘 예배 한번 이렇게 중요한 일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지, 이 역사 가운데 내가 이 과정 속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500일 되면서 400일까지 그릇을 만들어 주시더니 500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약간씩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건지 매일 나와 보시면 알아요. 매일 나오시면. 매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게 그 동영상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모르드게의 결단으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에스더의 결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민족을 위해서 모든 통로를 사용했던 모르드게. 그런데 누구에게부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더에게부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진짜 교만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중국을 갈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중국 땅에 가니 우리 민족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그런 큰 애국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민족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눈앞에 보여질 때 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때에 이걸 나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수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복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유다인들의 대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을 22절에 가서 보니까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지켜 기념하게 하는 날로 정하는데 이 날을 즐기며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이제 이들이 슬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유다의 대적자들은 다 죽었어요. 맞나요? 자, 이제 완전히 자유함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날을 즐기며 예물을 주며,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인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고아와 과부? 이렇게 표현하면 나그네 아니겠어요? 나그네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 그들도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엊그제 여기 통을 열어보니까 쌀이 한 톨도 없어요. 쌀이 한 톨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생각을 못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자기 집에 쌀독에 있는 반절 딱 놔두고 반절 들고 오셔야 돼. 이번 주일날 저기 쌀 엄청나게 쌓일 것 같아 지금. 에? 만약에 이걸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신다면, 아니 우리 지갑 안에 있는 걸 반절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는 쌀독 이번에 80kg 사다 놨는데 괜히 사다 놨네, 여기 40kg 들러오면 들고 오는 것도 힘들 텐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굶으셔서 우리에게 쌀을 달라고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저걸 항아리라도 한 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라도 열어본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할 거예요. 열어본 사람이. 이게 항아리가 뭔 항아리냐, 이거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이따 예배 끝나고 가면서 조용히 쳐다보고 가시고, 한 번이라도 쳐다봐. 쌀이 있는지 없는지. 수 없는 말씀 받아도요, 적용이 안 되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평생 교회에서 자랐다고 얘기했어요. 평생 제가 만난 성도들, 제가 만난 목사님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만난 분들, 성장해서 만난 분들, 목회하면서 만난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은혜 받았다고 뛰어도
그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말씀의 흔적들이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건지.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떠서 좀 주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제가 보니까 이 지역에 오늘도 신방에 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이쪽에 많이 이렇게 살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식사 대접하기는 한데 참 이 무리와 보니까 우리 신방하고 바로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 바로 맞은편에 그 이제 경로당이라고 해요. 예, 거기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가 한 번 더 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이 지역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적용하는 부분에 가면 아멘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해,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갑자기 가난한 자 구제하라 여기까지다가, 그건 저 김 집사님이 하면 되고. 자, 하만의 여러 아들을 죽인 날을 기점하는 날. 그래서 여기 부르라는 말에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만드는데 부르는 제비를 뽑은 사실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래서 이런 날을 무슨 날로?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엄청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 날을 절대로 패하지 않고 후손들이 계속 기념하여 지키게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불임절, 하나님의 역사로 유다 민족이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 날,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면,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면,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예, 믿음이 안 되면 아멘이라도 크게 하면 설교는 빨리 끝납니다. 그렇게 아멘 하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민족이 몰살되는 것을 막으시고 구원하신 결정적인 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평생에 기억될 날이 있는가? 평생에 어떤 날을 기억하시는지, 평생에 꼭 기억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나는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결단. 세 번째, 우리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철저히 에스더 모르드게 배후에 누가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뭔가 좀 마음이 모아지고요. 그러다 여러분들 크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거 아닌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인도받아가는 이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도 이 시대에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 현장에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게 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는데 정말 우리가 가사를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